어제 일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뭐 그동안 성령 기도하면서 그냥 단편적으로 현상적으로 성령 10년 기도는 이런 거야라고 그냥 했던 그런 얇은 인식이 아니라 어쩌면 파편화됐다고 하죠. 이렇게 구슬구슬 파편화된 것들을 하나의 큰 정말 삼위일체 하느님과 또 그런 교회라는 그 공동체 관계성 안에서 이게 우리가 하는 이 성령의 은사들이 어떤 영향력이고 어떤 뭐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사실은 우리가 공동체 그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봉사거든요. 어제 삼위일체 하느님이 일치다라고 했잖아요. 삼위일체이시,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일치인데, 근데 그 삼위라는 것이 이 위라는 말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라 인간한테는 인격이라고 하단 말이죠. 근데 하느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위격이라는 말을 씁니다. 위격. 그럼 위격이라는 말이 뭐냐면 페르소나, 그리스 말로 페르소나라는 말인데, 페르소나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냐면 마스크라는 뜻이 마스크. 그러니까 모양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아버지의 모양, 아드님의 모양, 성령이라는 모양. 근데 그게 그냥 영혼 없는 모양이 아니라 그 우리가 인격이라고 했을 때는 나라는 인격이 그냥 현유안이라는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현유안이라는 그 모양 안에 인격이라고 했을 때는 자유의지가 있단 말입니다. 어쩌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쩌면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이성적 존재, 사고적 존재, 주체적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스스로가 그 생각한 걸 토대로 해서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하고 결정한 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 책임성 안에서 서로 일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것은 그 존재하는 그 존재성이 이보다 더 아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느님의 숨결을 받아서 나라는 실존이 가장 충만한, 그리고 혼자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한 존재가 뿜어내는 영향력이 관계성 안에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나만 충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상황들, 환경들, 공동체 관계성들 역시 그 충만한 존재 때문에 다 충만함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는. 아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느님이 예수님만 보더라도 죽음과 부활이라는 문대 모든 것들을 창조해버린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당신이 하느님이시지만 하느님이심을 무화시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과 일치되어서 모든 것 안에 부활의 새 생명을, 신적 생명을 일치하면서 다 집어넣는. 그래서 창조주는 그냥 창조하고 그냥 손 놓고 그냥 이렇게 뻘겋이 쳐다보면서 심판하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창조주 하느님은 일치입니다. 모든 피조물과 일치를 이루고 있고 관계를 맺고 있고 그 피조물이 갖고 있는 그 생명이 하느님의 신적 충만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뭔가 장애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원죄라고 하죠. 원죄. 근원적인 죄. 시초의 죄.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했었던 그 에덴 동산의 그 모든 인간 그리고 모든 뭐 피조물들 모두가 하느님의 신적 생명, 성령으로 인한 충만함의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한 실존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쩌면 서로가 무화되고 그리고 서로가 어쩌면 각자가 무화가 되면서 각자에게 생명이 되는, 이게 바로 사랑의 관계거든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동전의 앞면이 사랑이야라고 했을 때 동전의 뒷면은 뭡니까? 자기 희생이잖아. 자기를 무화시키면서 희생했을 때 그 무화된 희생이 어쩌면 관계성 안에서 일치가 되면서 어쩌면 사랑이 되고 서로에게 생명을 촉진시키는, 이게 그러니까 무화와 이 부활이라는 것은 현상적으로는 두 가지 모습일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느님의 존재 방식, 하느님의 존재 방식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창조 방식, 하느님의 관계 방식, 하느님의 구원 방식, 다 다른 표현이지만 똑같아요. 하느님의 존재가 그런 존재야.
그리고 존재하기 때문에 관계하는 게 그런 관계성이야. 그런 관계성으로 인해서 정말 사랑인 거고 구원인 거고 정말 하늘 외에는 그런 진리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하느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진리로 창조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그 진리는 말씀이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로고스라고 하잖아. 이 히란 말, 그리스 말로 로고스인데 말씀, 이 로고스라는 말이 우리는 단편적으로 말씀이라고 해석했지만 그냥 말씀이 아니라 로고스는 너무나 광의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게 창조의 원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존재를 있게 하는 근원적인 힘으로부터 하여튼 우리는 그냥 단편하게 말씀이라고 하는데 말씀이라는 것으로 속에는 엄청난 광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성자는 너무나 신적인 위격으로서 아버지와 전혀 다른 스타일이지만 정말 그 다른 스타일 안에 그 신성이라는 충만함이랄까 그리고 자기 혼자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관계의 일치 안에서 그 충만한 영향력들이 삼위일체 하느님이 관광설하면서 된 거고 그런 예수님이 피조물 세상으로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우리와 동반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피조물이 갖고 있는 이 원죄로 말미암아 어쩌면 장애를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치유가 된 거죠. 장애를 제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그 논리를 토대로 해서 이제 치유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겠고 또 어쩌면 치유 은사를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말 있잖아. 마귀도 병을 고친다. 현상적으로 치유됐어. 근데 그 치유가 성령으로 온 거냐 아니면 그냥 순간 나은 척하는 인간의 영인 둔갑 피조물의 위선적 그런 거냐 아니면 정말 영적인 그 영이 성령인지 악령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적인 거라는 것은 육체를 초월하는 영향력이잖아요. 그 육체가 갖고 있는 뭔가 장애랄까 육체가 갖고 있는 한계성을 순간적으로 영적인 그런 관계성 안에서 파워풀 해버린 거예요. 그냥 나은 것 같아. 뭔가 에너지가 생긴 것 같아. 뭔가 한계성 안에서는 무기력하고 어쩌면 힘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그냥 비실비실했는데 악령이 됐든지 성령이 됐든지 영적인 그 충전이 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뭔가 힘도 나고 뭔가 막 열정도 생기고 뭔가 사는 맛도 나고 마치 고쳐진 것 같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 근원적인 힘이 뭐냐? 성령도 치유하고 악령도 치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치유 다음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영식별, 영분별에 대한 은사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치유와 분별에 대해서 은사를 같이 곁들여서 어제 교회론적인 삼일체 하나님과 교회론적인 것들과의 관계 안에서 한번 엮어볼까 합니다. 자, 삼일체 하느님은 존재 한 분 한 분 한 분이 성령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그 존재 자체가 어쩌면 아까 위격, 주체성을 갖고 있고 어쩌면 결정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실존 자체가 충만한 하느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느님은 혼자만 단독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 안에서 즉 삼위일체는 일치다. 그리고 그 실존하고 실존하시는 분이 관계성이라는 게 이 동진 앞뒷면처럼 늘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느님은 일치다. 그리고 그 일치에 하느님만 독립적으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모든 것과 일치를 이루는데 그 일치를 어쩌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창조를 맡긴 것처럼 또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의 장애를 야 너가 치유해 너가 구원해 하면서 예수님한테 맡겼단 말입니다. 창조도 예수님한테 완전히 위임하고 그 창조된 세상이 아팠어. 원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관계성이 막 일치가 아니라 또 서로가 관계를 해서 생명이 막 약동하고 충만해야 되는데 관계성이 막 갑질이고 파괴이고 전쟁이고 막 죽음이고 하니까 이런 세상에 하느님은 용납이 안 되잖아요. 어쩌면 당신 다는 생명이고 사랑인데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어쩌면 수리공도를 보냈는데
그게 예언자들이고 어쩌면 뭐 모세고 뭐 지도자들을 보내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당신을 대신해서 수리공들을 보냈단 말입니다. 근데 수리공들이 다 매맞고 다 죽었단 말입니다. 박해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야, 창조주야 알아보겠지 하면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님이 와서 그야말로 보니까 많이 고장났거든. 많이 장애를 일으키고 있거든. 그러니까 장애를 일으키고 고장난 것들을 하나하나 수선하고 수리하고 치유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우리가 심령 기도가 가장 성령의 도움으로 삼위일체 하느님과 일치되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느님과 일치되면서 그 일치로부터 오는 창조의 본질적인 충만함, 그걸 우리가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부활은 신적 충만한 생명을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어쩌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죽고 부활하기 전에 이미 창조 때부터 모든 피조물에게는 당신의 숨결을 집어넣고 그 숨결을 집어넣는 모든 존재가 충만했단 말입니다. 그 충만함이 일치적 관계성 안에서 더 서로에게 충만함으로 이렇게 상승작용으로, 그래서 이 세상은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이 세상은 이보다 더 감동일 수 없는 사랑 덩어리였고 생명 덩어리였고 거룩함 덩어리였고 찬미와 영광으로 가득 찬 창조의 세상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 계속 관리하도록 인간한테 어쩌면 뭐 인간이 바로 아까 인격이라고 하잖아. 한계는 갖고 있지만 어쩌면 이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이 지성적 존재고 생각하는 존재고 그 얘기했죠? 인간하고 동물하고, 동물 세계에서는 자극이 오면 반응이 한 개밖에 없죠. 동물한테는 어떤 다른 그 존재가 나한테 어떤 자극을 줬어. 그러면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반응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한테는 어떤 자극이 오게 되면 반응이라는 게 제한할 수가 없는 무궁무진한, 이게 뭐냐면 지성적 존재. 지성적 존재라는 게 이른바 창조적 존재라는 말이에요. 하느님을 닮았다는 것은 얼굴 모습이 하느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정말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당신을 무화시키면서 어쩌면 모든 삼라만상과 일치를 이루면서 이 세상을 다양하게 창조했던 것처럼 인간도 하느님을 닮아서 나라는 존재를 무화시키면서 내 안에 벌어지는 환경이나 내 안에 벌어지는 이 창조의 그 계승적 흐름들이 어쩌면 무궁무진하게 어쩌면 재해석이 될 수 있고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를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 생각을 통해서 지금 자극에 대해서 그냥 상대방을 죽이고 나 혼자만 사는 그런 창조에 역행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창조와 일치를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그 생물성 다양성, 그리고 다양한 그 생물성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통해서 정말 차고 넘치는 보신이 좋더라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관리자, 유일한 돌봄의 자, 이 창조 세상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 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 토대가 되는 게 뭐냐면 생각하는 존재. 동물 세계에서 물론 생각은 하겠죠. 근데 생각보다도 본능의 반응으로 그냥 자극에 대해서 반응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냥 자기보다 힘약한 걸 무조건 잡아 죽이죠. 동물 세계에서는. 그래서 오늘날 뭐 트럼프가 됐든지 뭐 중국이 됐든지 제국주의가 된다라는 게 이런 수준으로 지금 하향 다운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미래로 갈수록 인간이 어쩌면 이성 계몽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느님과 일치되어서 영성 계몽이 되어서 정말 제국이랄까 힘있는 최고의 인간들이 자기를 무화시키면서 어쩌면 힘약한 모든 피조물들을 정말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 속에서 서로의 관계가 인류가 세상이 충만한 창조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인간이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원죄가 더 심화되고 있고 원죄의 사익 편정이 제국화로 이렇게 인류 정치나 민족이나 국가 관계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인류학자랄까 우리 지성인들은 너무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영성 계몽이 어느 때보다도 회개가 필요하다. 영성 계몽이 필요하다. 자,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왔단 말이죠. 보니까 너무 많이 망가져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활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첫 복음이었죠. 복음, 기쁜 소식을 선포했다. 그 기쁜 소식은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생각을 고쳐라. 천국, 하느님이 다스리시고 하느님이 관계의 일치를 이루시고 하느님께서 관계의 일치를 이루면서 본인도 충만하지만 관계하는 모든 것들을 충만케 하는 그 삼위일체적 일치적 삶이 어쩌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쩌면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어쩌면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천국이 본인도 충만할 뿐 아니라 관계하는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한다라는 그 첫 복음을 선포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첫 복음을 이제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자는 거죠. 그 첫 실행이 뭐냐면 치유입니다. 하느님을 닮아서 생각하는 존재여서 자기 자신이 무화되면서 자기도 충만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무화가 안 된다는 것은 뭐냐? 자기를 무화시킨다는 것. 어쩌면 자기가 무화가 안 되는 것은 어쩌면 한계성으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꼴을 갖고 있고 피조물로서 내가 나임을 딱 했을 때 이거는 한계성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무화된다는 것은 나를 어쩌면 여는 거예요. 어쩌면 방어 기세를 내려놓는 거죠. 나와 함께 있는 관계성들을 내가 개방한다라는 것은 내 실존이라는 그 영향력에 어쩌면 경계를 풀므로 인해서 관계성 속에 있는 거고 관계성 속에서 영향력을 받는 거고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런 한계들이 점점 확대되든지 심화되든지 뭔가 변화되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어쩌면 무화라는 건 뭐냐면 이거 나 여기까지만 받아들일 게가 아니라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문턱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와. 누구든지 관계 맺어. 누구든지 나한테 영향을 미쳐. 그거에 대해서 나 제한을 안 둘게.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이 그런 무화를 시켰고 그런 관계 일치를 이뤘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일치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하느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한을 안 두니까 당신을 완전히 무화시키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아버지 그 존재의 근원이신 아버지가 어쩌면 어떤 분인지 즉 예수님이 완전히 자기가 없어. 근데 완전히 자기가 없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해. 부활 자체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병자 가운데 병자를 바라봤는데 병자와 일치를 이루는 예수님을 딱 보니까 병자 속에 예수님의 신적 권능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입니다. 병자를 바라봤어요. 병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병자를 만나니까 병자는 현상적으로 뭐예요? 아픈 사람이잖아. 지금 뭔가 육체적으로 장애를 일으키거나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장애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영혼이라고 해서 어쩌면 영적인 근원적인 그 존재도 어쩌면 인간의 영이나 악령이나 막 들쑥날쑥하면서 인간의 영은 뭐냐면 이기적인 거거든요. 악령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그 패턴을 가지고 분열시키고 파괴시켜 버리는 그런 어쩌면 파괴 영적 근원 생명이 악령인 거고. 그러니까 병자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뭔가 한계를 갖고 있고 파괴됐는데 그 병자를 바라보면서 아까 예수님이 무하라고 했잖아. 예수님이 병자의 관계 안에서 무아가 되는 거예요. 결국 무아가 된 예수님이 병자와 일치를 관계하가 삼위일체 하나님 일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삼위는 다 존재 자체가 무아이고 어쩌면 관계의 일치고 그러므로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계의 일치를 통해서 창조가 되고 모든 것들이 상승작용이 되면서 이보다 더 충만한 거룩함은 없다. 생명은 없다. 에너지는 없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병자라는 그 파괴되어 있고 한계를 갖고 있는 그런 관계를 무아이신 예수님이 딱 만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무아 되신 예수님이 파괴된 병자와 일치를 이룸으로 인해서 병자가 어떻게 돼? 신적 생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그게 뭡니까? 치유죠. 근데 문제는 육체적으로 치유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치유된 사람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를 든다면 예루살렘에 그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바르티메오 앞을 못 보는 바르티메오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뭐 바르티메오 거지죠. 앞을 못 보고 그냥 근데 예수님이 치유시켜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치유된 걸로 끝나야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르티메오가 바리사이파 사람들하고 논쟁하잖아요. 아니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그 사회 안에서 최고 엘리트, 가장 존경받고 가장 뭐 신앙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사람들한테 율법을 가르치고 있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대접받고 정말 의인이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인데 어쩌면 자기들이 바라볼 때는 하느님 척하는 이른바 하느님을 모독하는 독성죄고 그리고 마귀랄까 베엘제불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서 뭔가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빨리 처단해야 될 놈이었는데 그런 놈이 고친 바르티메오가 이제 소경에서 이렇게 치유받은 거예요.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에 되어서 이제 신적 생명을 건너간 거죠. 그래서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럼 치유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가 됐냐. 세상의 권력자하고 바르티메오가 맞짱 뜨는 관계가 된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는 나 대학 나왔어. 나 가방끈 길어. 나 이런 박사학위거든. 나 사람들로부터 이런 교수직이고 그런 월급 받고 교수 수당 받으면서 나 부자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아. 즉 인간의 영. 아까 인간의 영이 이기주의라고 했잖아요. 이기주의가 뭐예요? 어쩌면 계산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잖아요. 현상적으로는 바리사이가 하느님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 같지만 하느님의 직무는 현상적인 위선이고 그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속마음은 뭐예요? 이기주의, 인간의 영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인간의 이기주의랄까 인간의 영의 나약함을 통해서 악령이 들어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교만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 짓밟게 하고 결국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장애를 일으키는 영적 어둠의 수월한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적 생명으로 바뀐 바르티메오가 인간의 영이랄까 악령에 놓여가는 사람과의 관계성 안에서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무아,
또 다른 관계성 안에서 정화시키고 치유하고 깨닫게끔 하고 회개하게끔 하는 그런 관계성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기도회 안에서 은사를 통해서, 심령 기도의 은사를 통했고 성령을 도움을 받아서 어쩌면 우리의 한계성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로 우리가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무화시키면서 신적 생명으로, 신적 공동체 구성원으로 거듭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 기도의 멤버들 하면. 그래서 뭐 바르티메오가 됐든지 병자가 됐든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치유 은사를 받아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치유 생명이 됐는데 그게 껍데기 뭐 고쳐졌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기도회에서 우리가 치유를 하고 안수를 하고 뭔가 그 사람이 일상 안에서 충만하지 못한 그런 죄로 인한 것이든 누군가에 대한 어쩌면 그 무시당함에 대한 마음의 상처, 그 마음의 상처로 대해서 뭐 섭섭함이나 설름이나 누군가에 대한 분노나 미움이나 적개심이나 용서하지 못함이나 어쩌면 신적 생명으로 충만한, 즉 지성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과 감정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또 관계성이라는 삶의 의지 안에서도 다 신적 생명으로 무화시키면서 일치를 되는데 이 사람은 무화가 안 돼. 아픈 사람은 그 과거의 기억이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게, 그 과거의 기억이 자기를 더 방어기제라고 할까, 자기 울타리를 더 쌓게 한단 말입니다. 누군가 공격해오면 자기가 어쩌면 상처받고 자기가 완전히 박살난 그 아픈 기억 때문에 어쩌면 방어의 벽을 공고하게 하고 누군가 공격하면 더 좀 아예 공격하지 못하도록 아예 박살내려는 지금 전투적인 그런 어쩌면 충만함이 아니라 뭔가 삶에 자유롭지 못한, 늘 경계와 늘 눈치와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는 종속의 삶으로서의, 그러니까 아프다라는 게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아픈 거고 정신도 아픈 거고 감정도 아픈 거고 관계성도 다 아픈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한계성이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런 한계 상황 속으로 예수님께서 관계를 맺은 거고 그 관계성은 자기를 완전히 무화시키면서 그 사람과 하나가 된 거고, 그런 무화가 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 나 경계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예전에는 한계성 하면서 경계를 해야 내가 겨우 숨 쉴 수 있고 좀 눈치 체면 안에서 사각지대에서 내가 좀 겨우 좀 보호막이 됐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다 보니까 어쩌면 내가 경계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자유로운 그 자체, 열림 그 자체, 그리고 관계의 영향력 안에서 수용성 그 자체, 그럼으로써 자기가 없는 거야. 바르티메오가 인간적인 자아가 있다면 어디 바리사이퍼한테 따지고 궁금하면 네가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물어봐라고 어쩜 그런 영적 담대함이 나올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 한마디로 우리가 하는 성령 기도의 그런 기도의 그 궁극적인 열매는 한마디로 성령 덩어리의 사람, 삼일체 하느님과 완전히 일치된 신적 자아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가서 바르티메오처럼 정말 세상에 잘난 사람들한테 복음화 시키고 선교하고 너희들 좀 회개해, 세상 것으로 교만하게 하지 말고 정말 겸손함으로 무화시켜, 그리고 너희 잘남이 온전히 하느님이 정말 하느님이시지만 자기를 무화시키면서 이 세상에 와서 섬기러 왔고 치유하러 왔고 봉사하러 왔고 모든 것들을 다 피조물을 회복시킨 이 사랑으로 온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과 봉사로 살아가라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존재로 관계를 맺는 게 치유의 은사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죠. 더 근원적인 물음. 나는 신적 생명인가? 나는 지금 무화하고 있나? 우리는 은사 좀 받았다고 해서 오늘은 어떻게 기술을 써볼까?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제일 어쩌면 경계하는 단어가 기술 관료주의잖아요. 참여 받으소서 그
환경 생태 그 교과서 같은 참여받은 소설 책자에 제일 많이 나고 제일 강조하고 제일 경계하는 게 기술 관료주의잖아요. 기술 갖고 있는 사람이 문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치유 기술, 기도 기술, 또 뭔가 구마 기술, 뭐 심령 기도의 기술, 이 기술 가진 사람이 또 다른 바리사이고 또 다른 어쩌면 영적 뭐 세속화, 영적인 일을 하지만 가장 세속적인 그런 이기주의, 그런 계산주의,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뭔가 특혜를 받으려는 이 기술 관료주의, 영적 세속주의를 교황님께서는 제일 강조하시잖아요. 무아되라 이거요. 예수님처럼 무아되라 이거예요. 여기서 다시 옆으로 좀 새는 게 식별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우선 좀 치유를 좀 더 심화하고 난 다음에 좀 식별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이제 참 단순하지가 않죠. 인간이라는 게 신체만, 육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아까 지성적 존재, 정신이라는 거, 그리고 정신 이런 뭐 이성적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하게 되면 국어 우리말 대사된 제목은 지정의 결합체라고 딱 나오거든요. 지정의, 지적 존재, 정서적 존재, 의지적 존재.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지적, 생각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정신적 존재인 거예요. 지정, 정자란 게 정서, 감정, 그 내면의 마음, 뭐 이런 우리가 요즘 뭐 교황님께서 가장 말씀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감수성을 회복해라라고 하잖아요. 감수성이라는 건 뭐냐면 말로는 다 똑부러지게 딱딱딱딱 하는데 감수성 제로인 사람이 요즘에 너무 많아. 그러나 사회가 너무 드라이한 거예요. 사막화하고 광역한 거고 내 말이 어쩌면 칼이 되어서 상대방의 감정을 가리가리 찌르고 박살내는 걸 몰라. 교황님께서 가장 말씀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돌봄이라는, 그리고 돌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감수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엄마나 아빠 부모가 자녀에게 맛있는 걸 막 먹여. 근데 감수성을 갖고 있으면 애가 뭘 먹고 싶은지 애 눈높이에 맞추고 어쩌면 애 우선순위에 맞추고 그러나 본인의 우선순위나 본인의 스타일이나 본인의 어쩌면 그런 강자를 부리는 게 아니라 어쩌면 애의 그런 감정, 애의 느낌, 애가 지금 뭘 지금 요구하고 있고 애가 뭔가 과거에 대한 어쩌면 부모의 관계성에서 뭘 정말 뭐 트라우마가 되든지 눈치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수성이 아주 섬세하고 예민해야 되죠, 사실은. 그래야 어쩌면 애한테 주는 환대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취지에 맞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회복지도 그렇고 생태환경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도 그렇고 지적으로는 맞는데 감수성이 꽝이기 때문에 맨날 사회복지하면 김치를 주는데 내가 좋아하는 김치만 드립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우리는 사회복지 다 했다라는 말이죠. 김치가 수백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맨날 김장김치만 갖다 줘서 우리 사회복지 했다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사회복지들이 가게 되면 어떤 총각김치도 먹고 싶고 어쩌는 뭐 백김치도 먹고 싶고 어떤 때는 그러니까 감수성 눈높이에 맞춰라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도 성령 기도의 봉사자로서 왔을 때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무아야. 지금 저기서 들어오는 그 회원들 딱 봤을 때 눈빛부터 왜 왔는지 지금 저 사람이 어떤 좀 눈치 보고 있는지 어디 앉아야 될 건지 어쩌면 불안해하는지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수성이 완전 레이더가 빡 돌아가야 되죠. 가장 편안하게 가장 부담 없이 가장 오늘 기도에 참여하고
돌아가는 순간까지 어쩌면 야 그동안 나는 방어 기제로서 막 애구를 막 쌓아올려가지고 누가 뭐라 먹으면 그냥 뭐 반응하려고 하는데 이곳에 오니까 경계를 쌓을 필요가 없는 무화되는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치유되고 그러니까 지적인 것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거, 감수성 그러니까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만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감수성이라는 그리고 그런 것 근원적인 생명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영혼까지도 되는 이게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르티메오가 눈을 떴지만 사실은 눈만 뜬 게 아니라 토탈 그러니까 경계 없이 치유시켜 버렸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치유 은사를 받았을 때 시작은 뭐 육체로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한 존재 그리고 존재가 갖고 있는 관계 일치까지도 신적 생명으로 건너갈 수 있는 풀 서비스를 성령께서는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관계 일치를 이루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 기도회의 하나의 과제가 뭐냐면 자꾸 우리가 뭐 병자 치유하고 구마 치유였는데 사실은 그런 현상적인 그것만에 집착하게 되면 근원적으로 오류인 거예요. 성령 기도회의 봉사, 성령 기도회에 참여해서 일상 가정으로 본당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그야말로 춤이란 보금 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누구보다 선교를 잘하고 누구보다도 사회복지 잘하고 누구보다도 뭐 레이저 잘하고 누구보다도 성도제 잘하고 누구보다도 하늘 땅 물법 뭐 생태환경 그러니까 무아야 무아. 왜 무아냐?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 심령 기도를 하는 사람이 삼일체 하나님과 완전히 그 능력의 은사가 그 생명력이 그 생명의 초전적인 것이 충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육체만이 아니라 모든 정신적 감수성 모든 영적인 것들이 완전히 그런 전혀 다른 존재로 그래서 만나는 사람한테 무아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 사람과 일치를 이룬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깨닫게끔 해주고 자존감을 일으켜주고 그 사람만의 가진 고유한 장점이랄까 그리고 단점은 어쩌면 나이가 바꿔주면서 공동체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풍요로운 거로구나. 이렇게 삶은 아름다워. 정말 인생은 너무나 충만한 행복이야. 라는 것들을 체험시켜주는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게 가능한 게 있어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뭐 그런 내용인 거죠 사실. 이런 기초신학적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는 하느님, 우리와 믿는 하느님이 우리와 관계성 속에서 어떤 사랑과 어떤 나와의 일치를 이루신가 이거 보게 되면 와 이거 우리 진짜 몸둘 바를 몰라요. 몸둘 바를 몰라.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것, 내 틀거리, 내 그 뭔가를 자꾸 경계화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사실. 자, 다시 치유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은 치유할 때 뭘 고치겠다라는 생각 안 합니다. 또 뭘 고치겠다라고 했을 때 벌써 오버센스예요. 이거는 비단 신앙 안에서뿐만 아니라 병원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환자가 왔잖아요. 환자 말만 믿으면 오직 나올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관심 쓰고 싶은 것만 걷지 어쩌면 이 병이 나온 근원적인 그 원인부터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냥 표피적인 손가락 아파요 하고 막 소안됨 수다 뭐 그냥 트림만 남수다 막 물론 이런 것들은 파편화된 어쩌면 그 원인이랄까 아픈 데를 좀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 말만 믿었다가는 오버센스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안수받으러 오잖아요. 그 사람이 제가 무슨 암입니다 어디가 아픕니다 하면 그 말 안 믿어요. 그 말 안 믿습니다. 왜? 성령께서 가르쳐 줄 건데 왜 그 사람 말을 믿어? 그 사람 말 믿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제 우리 십년기도라고 하고 영가도 하고 영무라고 했잖아. 그냥 손만 그냥 얹어요. 그리고 십년기도 하면서 손이 흘러가게끔 해. 그럼 흘러가는 손이 무화돼 있잖아. 이제 내 손이 내 손이 아니야. 그럼 그 사람 아픈 데를, 그리고 그 아픈 데를 맥락을 잡으면서 다 치유시켜요. 그래서 그분한테 어디가 아프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놀라는 거야. 어떤 애 아픈 뒤만 꼭꼭꼭꼭 누르면 수가. 내가 어떻게 알아? 내 손을 무화시켰고 지금 이 순간 성령께 나를 완전히 이 사람과 일치를 시켰고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아픈 데를 성령께서는 이 사람보다 더 잘 아셔서 이 사람은 오진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는 왜 아팠는지 어디가 아팠는지 그 아프는 게 어떤 식으로 확산되는지 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치유하면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디 아프 그러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뭐 내가 얘기하기도 전에 신문이 어떤데 아픈 데만 이치를 콕콕콕콕콕 다 건드려 수가.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죠. 그럼 뭐 어디만 아픈 게 아니라 어디도 아픈 게 맞지 어디도 아픈 게 맞지 한번 병원 가봐서 어떻게 했더니만 본인도 몰랐던 병들을 그 종합검진하니까 다 나와요. 이런 케이스들이 다예요. 다 전.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만 믿어서 이 사람 뭐 고쳐줘야 되구나. 그거 오버센스다. 그 판단하지 마라. 성령께서 그 사람보다 우리보다 더 잘하신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무화하는 것처럼 우리도 무화 맡겨라. 그러니까 열어드리고 지금 이 순간 성령님 신적 생명으로 당신은 무화되지만 모든 것이잖아. 주님 당신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구원 죽음과 부활의 구원이신 당신에게 모든 걸 열어드리고 맡깁니다. 그랬을 때 치유의 은사가 각양각색으로 나. 그러니까 저는 10년 기도하면서 참 10년 기도가 계속 바뀝니다. 치유할 때 보면 처음에는 구마기도부터 나와. 구마기도가 어떻게 냐면 저 구마기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옛날에 구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좀 오해가 있다 해서 뭐 좀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구하기도 하면 추방 명령기도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뭐 마귀야 나가라라고 해서 어쩌면 마귀한테 나가라고 명령하는 기도 이걸 구마 뭐 명령기도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신부님한테 지금 기도를 받는데 어쩌면 아까 악령이나 마귀는 인간의 나약함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잖아요. 무슨 죄를 지었거나 누군가를 미워했거나 아니면 막 두려워하고 공포를 했거나 막 이런 과거의 트라우마가 됐든 과거의 죄가 됐든 과거에 어쩌면 좋지 않은 부정적인 그런 나약함으로 들어와서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고 자꾸 거짓을 확대시키고 악한 영향을 막 증폭시키면서 결국은 분열을 하고 부조화시키고 좀 파괴시켜버리는 근원적인 악한 생명의 존재를 우리가 악령, 마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 구마기도의 가장 첫 번째는 고백승사라고 하잖아요. 어쩌면 약함을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내 약함을 하나님 앞에 경계를 안 하고 오픈시켜버리는 거야. 그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계가 없는 그야말로 예전에는 경계를 했단 말입니다. 이걸 감추려고 했고 죄가 아닌 것처럼 속이려고 했고 어쩌면 뭘 했는데 고백승사라는 것을 통해서 고백승사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폭력, 죄, 죽음, 고통 모든 경계를 예수님이 오픈시켜버렸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죄와 모든 한계 상황의 죽음을 다 오픈시키면서 십자가에 다 오픈시키면서 그거를 일치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와 고통과 죽음과 하나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화되면서 일치된 것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제 용서하고 화해하고 부활의 새 생명, 구원의 축복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재창조해버렸단 말이에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재창조라는 신적 권능으로 이 일치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 일치가 당신이 십자가에서 경계를 안 두고 무아를 해버린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고백성사라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을 완전히 무아시키면서 오픈해버린단 말이에요. 모든 걸 내 과거에 이런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감췄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이 이런 감추인 내 약함을 통해서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장악했습니다 하면서 완전히 엑스레이 듯이 영적 엑스레이 안에 완전히 오픈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 뽀록이 드러나는 거라. 그 뽀록이 드러난 걸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다 치유하는 거예요. 이제 다 용서하는 거야. 다 재창조 구원의 축복으로 다 치유하는 거라고 이게. 그냥 고백성사만큼 치유의 은사가 큰 게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이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인격이라는 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주체성이란 말입니다. 하느님이 야 너 오픈해. 너 무화시켜. 내가 너와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너와 일치하면서 내가 다 치유해줄게. 용서해줄게. 아무리 강요해봐도 결국은 그 결정은 인간이 한단 말입니다.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의 가장 핵심 본질적인 것은 주체성이란 말입니다.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할 거고 결정할 거고 책임질 거라는 그 주체적인 그게 인격이란 말입니다. 하느님도 아버지 하느님이 뜻이 있지만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이 잔을 마실 거냐 이 잔을 그냥 엎어버릴 거냐, 이거는 예수님의 주체적인 위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면서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주체적으로 아버지 뜻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명했단 말입니다. 자기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히 오픈해버린 거고 관계의 일치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권능이 아버지가 모든 창조의 근원이잖아. 그 창조를 어떻게 할 건지 아드님한테 야 아들아 너가 진리고 나와 똑같은 어떤 말씀이고 모든 생명의 근원의 능력을 내가 너한테 정권을 다 주니 아들아 해볼라. 그러니까 아버지 뜻에 맞게끔 해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그냥 삼위일체 하느님이 모습은 다르고 위격은 다르고 주체적인 건 다르고 스타일은 다르지만 서로가 무화를 시키면서 완전히 그 창조의 진리와 그 생명과 그 놀라운 신비를 그대로 실행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거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재창조로 해버렸단 말입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일상 안에서 무화시키면서 재창조를 하는 모든 시스템이 칠성사라는 말이죠. 그리고 특히 고백성사라는 건 뭐냐면 어쩌면 완전히 오픈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픈된 거를 어쩌면 하느님과 일치를 통해서 부활의 신비로 그래서 치유되는 것들이 어쩌면 고백성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나 구마 치유나 아까 영적인 치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육체 치유는 신체 치유죠. 정신이나 마음은 내적 치유, 또 심리 치유. 영적 치유는 그러면 구마 치유. 근데 이 모든 치유의 근원적인 힘은 뭐냐면 바로 한계를 갖고 있는 이 고장난 병자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무화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신적 생명을 이룬 것처럼 어쩌면 고백성사인 거예요. 모든 칠성사가 코드가 뭐냐면 죽음과 부활이거든요. 자, 칠성사라는 게 3 플러스 4죠. 3은 삼위일체 하느님이, 4는 동서남북. 삼위일체 하느님이 완전히 일치를 이루는 동서남북 안에 계신 곳이 없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느님이 당신들 스스로도 무화를 해서
가장 일치를 이루면서 충만한 거고, 그 충만함이 동서남북 우주 모든 이 지구상 안에 계신 것이 없는, 그러면 3+4는 충만 그 자체예요. 하느님과의 완전한 일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칠성사라는 말은 뭐냐면 충만한 성사, 즉 우리 일생 하느님의 무화된 그 생명이 안이 계신 곳이 없는 우리 일생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7가지 우리가 딱 뽑았단 말입니다. 그게 태어남이라는 세례성사고, 태어난 생명이 한계를 갖고 있어서 계속 에너지를 하는 게 뭐냐면 음식이잖아요. 영양 공급이잖아요. 그게 성취성사고, 태어나고 엄마 젖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영양 공급이 계속되는 그것뿐만 아니라 태어난 생명이 영양 공급돼서 가만 보니까 관계 형성이 돼 있더라. 부모가 있고 형제지간이 있고 가족이 있고 어쩌면 둘러싸고 있는 친척이 있고 하구들이 있고 직장 동료가 있고 본당 공동체가 있고 지역사회가 있고 끊임없이 삶은 관계 형성이더라. 그런 관계 형성의 회복이 뭡니까? 그게 고백성사고 화해성사잖아요. 그런 관계 형성이 되는데 이제는 주체성을 가져라. 너 어른값을 해라. 너 인생에 책임져라. 이게 어쩌면 성인식이잖아요. 이게 견지성사란 말이에요. 그런 성인이 됐으니까 이제는 가정을 가지고 어쩌면 가정 공동체라는 어쩌면 또 다른 주체, 또 다른 책임성, 또 다른 사랑의 더 충만함으로 가라. 이게 결혼이잖아요. 이게 혼배성사, 혼인성사죠. 이런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있는 너가 어쩌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또 지역사회에 너가 속해 있는 사회가 잘 돌아가도록 뭔가 노동을 하고 뭔가 봉사를 하고 뭔가 그걸 통해서 내가 생계의 사업이 되고 이 직장생활이잖아. 이게 노동의 본질인 어쩌면 성품성사잖아. 한 인간이 자기를 완전히 무화시키면서 하느님의 소명,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직무의 소명을 완전히 충만하게 이루는 그 노동, 존재의 소명을 실현시키는 게 성품성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 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 나이를 먹잖아요. 황혼이고. 그러면서 나이 먹은 황혼이 이제 지상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원한 세상으로 가잖아요. 이게 병자성사고 종부성사잖아요. 그런데 이런 성사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코드가 뭐냐면 죽음과 부활이라는 코드란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느님이 존재 방식이고 삼위일체 하느님이 관계 맺는 방식이고 삼위일체 하느님이 존재와 관계를 맺으면서 창조하는 그리고 재창조하는 구원의 방식이 늘 죽음과 부활이라는 진리를 가지고 말씀 그 열쇠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엮은단 말입니다. 그냥 내 일생이라는 게 창조되고 창조를 계승하고 그 여러 가지 데미지를 받고 아픈 그런 수선을 또 재창조하는 모든 구원의 코드가 하느님의 존재 방식으로 어쩌면 뭐 재창조해야 되고 구원의 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죽음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 세례는 뭐냐면 인간의 모든 인간의 영이랄까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나는 죽고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 하느님의 영으로 부활하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우리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완전히 어쩌면 이 아픈 죄악의 세상에 완전히 오픈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구원의 생명을 성취성사 안에서 야 의인이든 죄인이든 다 와. 너희들 힘들었지? 이거 내가 십자가에서 다 너희 죄를 용서했고 화해했고 너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는 것처럼 지금 이 성취성사 안에서 모든 사람들 다 오픈. 그러면서 너희한테 새로운 계약을 맺는다. 너희 죄를 위해서 내 몸을 바친다. 너희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 피를 바친다. 내 생명으로 부활의 구원의 생명으로 우리 하나다. 성체를 중심으로 다 하나가 되잖아.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의 신비체 모두 하나가 되잖아. 그게 교회의 정점이고 교회의 힘의 원천이라고 하잖아요.
성취성사가. 예수님 죽음과 부활을 성취성사는 가장 핵심적으로 어쩌면 드러낸단 말이에요. 어쩌면 죄인들 다 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용서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부활의 신비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를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하게 되면서 새로운 해방, 새로운 자비, 새로운 재창조의 부활의 생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유아틱한 신앙은 죽고 성숙한 신앙으로 부활하죠. 개인 혼자만의 신앙은 죽고 가정 공동체라는 혼비성사라는 거죠. 한 인간이 일생을 통해서 자기를 무화시키면서 하느님의 직무를 위해서 부활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하느님의 양들은, 구성원들은 성품 성사의 직무를 통해서 모든 이 일생 동안 어쩌면 부활의 충만한 생명, 재창조의 생명으로 어쩌면 도움을 받죠. 그리고 뭐 지상에서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지. 모든 일생 동안이 어쩌면 우리 존재 자체가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을 무화시키고 어쩌면 부활이라는 재창조의 신비를 한 것처럼 우리 일생 동안 늘 하느님과의 일치를 통해서 나약함이랄고 결핍된 것들을 새로운 재창조의 구원의 생명으로 재확인하고 계약을 맺고 실행하고 감수성으로 느끼게끔 하고 그런 충만한 복음으로 거듭태어나게 하는 게 이게 칠성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칠성사라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를 갖고 즉 고백성사라는 걸 갖고 치유하지 않고 다른 걸 갖고 치유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것도 세례성사고 또 고해성사를 통해서 증거하고 또 성취성사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고. 그러니까 칠성사야말로 모든 치유에 대한 가장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수를 하거나 뭐 상담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그 어쩌면 스키다시인 거예요. 회 먹으러 갔지 튀김 먹으러 간 게 아니에요. 물론 횟집에 가서 튀김 안 먹으면 섭섭하잖아요. 성령기도 와서 뭐 안수도 받고 뭐 상담도 받고 뭔가 위로의 말도 하고 이런 거 다 필요하죠. 튀김도 필요하고 무슨 뭐 온갖 스키다시들을 통해서 횟집에 가서 정말 포만감도 있고 대접받았다라고 하잖아.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횟집에 가서 회를 안 먹으면 짜장집 가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칠성사라는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놔두고 뭔가 스키다시로 뭔가 대접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10분만 쉬었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좀 쉬었다가. 어제 체례를 해서 다들 졸리시죠? 피곤하시죠?